마태복음에 5장 46절부터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완벽해져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것 같이 우리도 완벽해져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완벽해져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완벽해진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완벽한 사람인가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완벽했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또 노아 말고 또 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완벽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있습니다. 욥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솔로몬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니라 라고 솔로몬도 완벽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사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인물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완벽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완벽이라고 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악한 행위를 하며 또 우리가 삶에서 이 완벽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해지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터이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리니 우리를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의미는 예수님께 잡혀가고 예수님께 매달릴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완벽이라는 말은 텔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없는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 충만한 것, 이제 거의 이 열매가 익어서 딸 때가 됐다, 열매를 거둘 딸 때가 됐다라는 것을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로 완벽해질 수가 있는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것, 온전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람이 채워지듯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죽을 먹고 젖을 먹고 죽을 먹고 그 위에 연약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고 또 장성하고 더 성장해서 거칠은 열매도 먹고 거칠은 음식도 먹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칠은 봉사도 하고 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서 유기적인 상합하고 연락하고 같이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이 우리 성도가 하나하나 이게 연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로 온전히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한 교회에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온전한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상으로 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인내로서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숙해져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노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 교회 안에 성도로서 계신 거, 그것이 온전해지는 일이다. 그 온전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느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 세상에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완벽을 해야 하느냐 하면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그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의 완벽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거짓된 그 불순물을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거짓되고 그리고 부패된 이 불순물 이렇게 타락해진 그런 이 속마음을 우리는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도덕적으로 막 관계요 도덕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취임이 처음에 지으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딱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먹어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마음, 부패된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행위가 선악간에 이 주님의 하나님의 빛에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 불순물 우리 마음에 이 부패하고 이 희석된 그 마음을 희석된 행동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마음을 벗겨라, 마음을 고쳐먹어라,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민족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례라는 말 알죠? 이렇게 표표를 벗겨라 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부패해진 더러워진 이 불순물이 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벗겨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믿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모든 족속의 복에 근해될 것이다 말했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이 껍데기 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은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 복에 근해된 것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도 있는데 어쩌면 무할례자가 더 믿음으로 그가 복을 받고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모세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모세가 지정한 것이 얼마나 얼마나 어불성설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것. 모세가 처음에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 완전해지고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수급해진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그 껍데기인 그 할례를 해가지고서 나는 할례했어. 그러고서 나는 거룩한 성도야 하면서 이렇게 희생안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고 이 모세가 지적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 말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라 너희로 생명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해야 하나님 앞에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으로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이 다시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주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말해볼까요?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우별하게 한 것이 되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와 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가 복의 근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동네 가면 그 동네가 다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그 나라가 복을 받아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50년 됐어요. 예수를 받아들인 나라가 지금 150년이 넘어요. 불교는 약 250년 정도 되죠. 천주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았으니 세계 10째 손가락 안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요.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고 막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근이 된다고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로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완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패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내 가슴을 찢고 오오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성도끼리 이렇게 성도 안에 쌓여져 있고 성전 안에서 인내를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완전하게 행한다라고 말해주고 아까 말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의 앞에 다해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 너는 바로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로 섬기게 하여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완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맏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완벽을 만들기 위해서 장자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세에 지킬 되어 언약이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될 텐데, 근데 그 할례를 완악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마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장자를 쳐서라도 할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육체의 할례를 행해도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서 우리가 육체의 그 표피를 잘라는 것으로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완벽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요. 그가 우리를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그거는 성경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세리는요 정말 로마 군인보다 더 미운 사람이 세리예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어려운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빼가지고요 세금을 로마에다가 바치고 또 세금의 일부를 자기가 착복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에 지금 말하면 뭐 세금을 아주 한 7알을 거는데 소득의 한 7알 정도를 걷어서 한 5알은 로마에서 보내고 한 3알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이 세리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와 같이 세리도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4장 5장 46절 47절에요. 세리도 이것이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다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고 완벽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두려움 없이 하는 것, 이게 완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는 건요 적절하게 이 언어를 구사해서 성실하게 인사말을 하는 것, 이게 완벽이라는 겁니다. 원수가 저 앞에 요합니다. 참 보기 싫어요. 막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에 있어 스트레스 쌓이고 막 죽이고 싶고 막 내가 뒤집어져요. 근데 원수가 오잖아요. 원수가 올 때요 완벽이라는 것은요 원수에게 인사말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이거를 완벽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니라 라고 말씀에 주고 있는데요. 이거 좀 잘못된 말씀입니다. 47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냐. 이방인들도 형제가 무난하면 그렇게 무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이방인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무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 그를 받아주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완벽이라고 두 번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실수하는 사람이요,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 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유 속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욕하고 그러면요, 누군가가 들어요. 들으면 아주 한 매입도 아주 나쁘고 더러워져요.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 하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해 내려고 바로 앞에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시오. 만약에 보내자면 장자를 치겠소. 그 장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장자가 애굽에서 살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장자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셔서 우리가 온전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육체의 종욕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 사람들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영광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 앞에 제가 말씀을 빼먹어 주고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로 깨끗하게 우리가 살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의 반대말은 위선인데, 이 신실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동만 보는 것